고맙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표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찬양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찬양인데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추운데, 길도 미끄러운데 왜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살고 있는데 구태여 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명확히 가슴에 새기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요, 오늘 찬양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이 그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저 그냥 남이 가니까 가는 거고 마음에 평안이나 얻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첫 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성도는 본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신앙의 실패는 왜 올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요 신앙의 실패가 되고 인생의 실패가 됩니다. 반대로 모든 일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모든 성도는, 또 모든 지도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모든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하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 교회 와서도 자꾸 사람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게 되니까 또 그런 원리,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이 되고요 내 인생이 방황하는 삶으로 혼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한 얘기인데 제가 다시 오늘 주제에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이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늘 모였던, 은혜를 받던 그런 수도원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수도사들도 오지 않고 수도사들도 떠나게 되고 아주 수도원이 쇠락을 하게 된 거예요. 수도원장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쇠락이 될까?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고민이 돼서 그 연세가 많은 영성이 깊은 스승님을 찾아갔답니다.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스승님, 뭐가 문제일까요?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것은 당신들의 죄 때문이다. 그 수도원에 있는 당신을 비롯해서 당신들의 죄 때문이다. 아니, 무슨 죄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무슨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지의 죄 때문이다. 무지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수도 원장이 물었어요. 아니 뭘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까? 어떤 무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당신네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이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들 가운데 있는데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예수님을 몰라보는 무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당신들의 수도원은 쇠락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도대체 지금 5, 6명 남아있는 수도사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인가?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봐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 같지가 다 않은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이란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스승님이 그 얘기 하는데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겠다. 다들 수도사들도 다들 끄떡이면서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인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변화되는 거 아니, 수도사들이 서로를 대할 때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혹시 저분이 예수님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하다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일지도 몰라, 이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수도원이 자연스럽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섬기고 겸손해지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수도원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도사들이 변하니까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또 수도사들이 수도사로 자원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또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나중에 몇 년이 못 가서 그 수도원은 옛날의 그 영광을, 은혜로운 영광을 회복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를 교훈하기 위해서 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부모님 볼 때, 자식들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와 사람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 성도를 서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은혜롭겠습니까? 겸손해지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높여주고 이런 분위기가 반드시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온통 자기를 주목해요. 자기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신가? 세례 요한에게 집중을 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제 자기 뒤에 온 다른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저런 사람이 소개하는 그분이 누굴까? 그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온다고 했는데 과연 그분이 누굴까 궁금해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오신다고 한 그 분에 대해서, 존귀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을 자꾸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 세상을, 그 시대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도 신약도 결국 누구를 소개할까요?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여러분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도 말씀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 얻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줄곧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비로소 그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받고 영접할 때, 그래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29절에 다시 한번 2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찬양도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많습니다. 이따 설교 후에 그런 찬양을 또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이런 표현, 예수님 어린 양이다, 뭐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요,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이질적인 표현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성도들조차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은 어떤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어떤 표현이나 말로 받지 못하고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어린 양?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표현,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할 수 없이 깊고 큽니다. 그래서 19세기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레런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본문이 모든 기독교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여기에 온 신경을 쓰는 것이 저와 모든 설교자가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이분이 한 거예요. 오늘 지금으로 적용하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실은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기 위해서, 어린 양을 보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이 설교를 좀 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표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설명하기가 참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을 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어려워, 좀 이상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고 쉽게 넘어가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핵심을 찾지 못해요. 주님을, 하나님을 진실로 잘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자, 어린 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이름이 우리가 낯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린 양이란 표현이 너무 친근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름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어요. 지난주가 설날이었는데, 설날이 여러분 부자연스럽습니까? 설날이 자연스러워요. 설날에 뭐가 있습니까? 세배하고 떡국을 먹어요. 설날에 떡국 먹는 것이 미국 사람이나 저 유럽 사람들은 이질적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떡국 먹는 거예요. 저도 설날에 떡국을 몇 번이나 끓여달라고 해서 먹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설날이나 떡국이나 이런 것, 이 설날의 음식 같은 것이 전혀 우리가 낯설지 않듯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어린 양이란 표현이, 어린 양이란 이름이 너무 자연스럽고 친근한 그런 이름이고 은혜로운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전 애굽 전역에 모든 장자,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게 하는 무서운 죽음의 사망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시켰어요.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에다 바르라. 그리고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들을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이 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다니고 다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통곡의 눈물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 매년마다 유월절을 기념해 지키라 명령을 했어요.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그 해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에 지키는 그 방식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반드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어린 양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 지금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당시까지 거의 한 1000년 이상, 1500년, 1400년 이 기간 동안에 1000년 이상을요, 매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을 지키듯이 떡국을 먹듯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뭐를 먹어요?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어린 양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 하면은 너무 친근해요. 떡국 먹듯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들이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굽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그래서 자신들을 죽음의 천사들로부터 보호해준 생명의 양이 어린 양입니다. 또 여러분, 이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피가 여러분 죽음을 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1000년 이상을 그걸 되새기면서 이걸 먹었고 뿌렸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바치고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뿌리면서 죽음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준, 그리고 애굽의 압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준 어린 양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이들은 잊지 않고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보라고 하면서 저 예수님을 보라, 바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위해 보낸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좀 곤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유월절과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어떤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낼 때에, 또 제물을 바칠 때에 보통 어떻게 양을 선택합니까? 자기들이 선택을 해요. 자기들이 키우던 양 중에서 가장 흠없는 양을 고르든지, 양시장에 가서 양을 사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뭐 막 아무거나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물로 바치려고 자기들이 골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바치고 또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이 준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순종함으로 이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삭이, 그 아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산으로 번제하러 가자고 데리고 가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죽으러 가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여러분 자신은 몰랐지만 자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를 죽으러 가는 이삭을 보호해 줄 양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없었고 이삭에게도 없었어요. 근데 이삭이 질문한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저 자기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아래 놓인 비참한 인간에게 우린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자신들을 사망에서 보호하고 죄에서 구원해 줄 제물이 될 어린 양은요,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뭔가, 여러분,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죽음을 대신할 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체 뭐를 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여러분, 영원히 못 찾습니다.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믿음대로 하나님은요, 수대양을,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서 죽일 뻔했던 이삭의 처지는요, 누구의 모습일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우리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인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놔요.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죽여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아브라함 이삭의 모습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여러분 뭡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인간은 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죽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누가 여러분 죽음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죽음은 선고가 된 거예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하게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죠. 믿음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자, 이 믿음이 연락돼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보내주신 어린 양처럼 온 인류를 이 죄와 사망 위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희생의 제물 대신 어린 양이 바로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나의 대신 죽을, 내 죄를 대신해 죽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여러분 제물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말에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의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은 다 예외 없이 죽어야 돼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해야 될 제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임 당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세히 세밀하게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그릇행해서 우리가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이라는 말씀은요, 뭔가 하니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시에 찔리는 게 아니에요. 구멍을 뚫을 정도 찔른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것은요, 짓밟다, 부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짓밟힘을 당하고 부서뜨림을 당하고 여러분 몸에 구멍이 뚫리는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 영원한 생명을 가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찔리고 상함 당하시고 부스러뜨림 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가 그냥 비참하게 죽는 걸 여러분 볼 수 없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근데 그 빚을 하나님의 손수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었던 까닭이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 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요, 바로 우리 빚을 갚아주신 것이고 우리가 받을 벌을 친히 받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지 궁금한가? 또 이분이 이 질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길은 없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민 가운데 나를 왜 버리시냐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꼭 필요했을까? 그냥 구원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찔려야 되셨는가? 그 꼭 필요한 일이셨을까? 성경의 답은 짧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해서 걱정되는 분, 여러분 죄 때문에 내 마음에 고민되는 분, 혹시 심판받지 않을까? 난 지옥 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어린 양이신 우리 쌍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자, 예수님이 처음 소개되시고 또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대요. 왜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냥 영이신 그분이 비둘기 형체를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로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의인 가정, 노아의 가정 빼놓고 방주를 예비하고 탔던 노아의 가정 빼놓고 다 죽었어요. 다 심판당했습니다. 온 천지는 심판의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감해질 때에 그 비둘기를 보낸 장면이 8장 10절 11절에 나와요. 근데 비둘기가 나갔다 오더니 감람잎을 물고 오는 거예요. 감람잎을 물고 온 것은요, 세상에 내렸던 심판의 홍수가 물이 점점 감해지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노아가 이걸 보고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 형체로 임하신 것은요, 뭐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니,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니, 뭐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 아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막이고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도에게는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다 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죄로 인한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죄, 모든 인간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 이미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어린 양 죄를, 우리 죄를 대신에 여러분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됐음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난으로 마음에 절망이 되는 분들은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 고난이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요. 다 여러분, 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힘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요, 그 고난의 길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의 고난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부활이 있었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은 끝날 때가 와요. 주님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특히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가 어떤 때는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역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험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 벗어버리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요,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끌려간 어린 양처럼 이분은 입을 다물고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피곤함을 느낀다면 피를 흘리기까지 분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또다시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그의 곁에서 일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 그의 곁에서 일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제 마음에 막 와닿습니다. 너무 위안과 힘을,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곁에서, 어린 양이신 주님, 십자가이신 주님 곁에서 일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지친 일이 많습니까? 세상 일도 해야 되는데, 내 가정도 돌보고 직장일도 해야 되는데 주님 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그분을 곁에서 일하신다면요, 어떤 희생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한 상처가 있어요. 관계 속에 우리는 부딪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공동번역에 보면요,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창조주이신 그분, 의로우신 절대 걸어가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인들이요,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주님은 다 묵묵히 참고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이런저런 미움받고 시기받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이것이 사랑이란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고 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희생의 사랑, 자기 죽음의 사랑입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 풀지 못해요. 실은요, 상대방이 변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고요,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줄곧 누린 예수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성경의 가르침은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 축복하래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C.S. 루이스가요 30년 넘게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근데 자기 마음에 그 사람이 용서됐구나 하는 이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줄곧 미움받았지만 그분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믿음으로 그냥 기도해 준 거, 축복한 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언젠가, 여러분 어느 때가 되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자유함을 준 거예요. 완전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깨트리고 상대방을 박살내고 상대방을 깨트려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내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내 길이 정말 바로 잡혔습니까? 혹시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허무하고 허망하고 뭔가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분들은요,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거든요.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이분은 흡족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의 길을 갔습니다. 그분에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자 인생을 산다면 그분은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 교회가 가정이 승리하기를,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처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인생의 기쁨과 진정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죄가 해결됐으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으니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